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2주가 지났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라고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혹시 숙제 기억하시고 하셨습니까? 네, 조용하군요. 네, 민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또 이웃을 위한,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는 것인데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노트를 작성하셔서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한번 정리하셔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가요? 중보기도의 승리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실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를 좀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3명씩 좀 짝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따가 3명씩 좀 실습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3분씩 짝을 지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3명, 우리 3명 손을 잡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셨죠? 네. 자, 기도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인물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미국의 기도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면 미국의 남북 전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로버트 리와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남부군에 로버트 리라는 명장이 있었고, 그 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의 리더십과 수고를 참모들이 치하할 때 링컨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치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닐세, 치하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네, 승리를 주신 그분에게 엎드려 감사를 드리세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뛰어난 인물인 이유는 자신이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와 불완전함을 알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인데요. 제가 모자라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 그냥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은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 때문에 힘들어했고 또 물이 없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 민족들의 위협과 또 도전이 있었고 이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을 택해서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전쟁할 사람들을 택해서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합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이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손이 피곤하여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은 모세의 오른쪽 팔을, 한 사람은 모세의 왼쪽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러자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는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아말렉 전투에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수아를 이 전쟁의 주인공으로 언급하지 않고 모세를 이 전쟁의 주인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전투와 아말렉 적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승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승리를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 승리의 원인을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본문은 기도에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어슨이라는 선교사 겸 전기 작가는 한 사람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누군지,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춰보십시오. 프러시아 태생으로 영국에서 살았던 이 사람, 지위도 교육도 돈도 배경도 없이 이 한 사람이 이룩한 엄청난 사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였다. 이 사람은 단 한 번의 도움을 요청한 일이 없이 평생 7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였다. 이 사람에 의해 여러 개의 성경학교와 예배당이 세워졌다. 그로 인하여 수백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이분 사역의 단 하나의 비밀은 기도였다. 자, 이분 누구실까요? 마더 테레사?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의 이름은 브리스톨 사람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땅에는 단 한 가지의 종류의 빈곤이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의 빈곤이다? 네, 기도의 빈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가 살았던 삶의 부요한 승리는 바로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라고 피어슨이 이 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형태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 찬양의 기도도 있고요. 감사의 기도, 또 고백의 기도, 간구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기도의 종류는 무엇이냐면 바로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이날의 승리는 여호수아를 위한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같은 형태의 기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에 힘입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웃들이 승리의 삶으로 또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원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42년 동안 인도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요. 자신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45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하였고 또 여러 권의 책과 사전을 집필하였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세계 선교로 나아가도록 헌신했던 분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의 전기를 쓴 캐리전이라는 이 전기에 보면 이 전기를 쓴 작가에 의하면 윌리엄 캐리가 42년간의 승리를 살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영국에서 42년간 병상에 누워서 기도한 캐리 누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인물 뒤에는 바로 이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직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이 직책이 바로 제사장의 직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말이죠. 이 제사장으로 살아계셔서 인간들을 위해 중재의 간구, 즉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살게 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처럼 중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돕는 중보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또 보시면 이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고 싶어 할 때 모세의 양편에서 손을 붙들어 올린 사람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기도의 동역자들이요 중보기도 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개인적인 중보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드리는 중보기도의 팀, 이 팀의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에서의 함께하심과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함께 모여 하는 기도, 팀을 이루어 하는 기도가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자신과 일행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부탁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은 이런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갇혀있는 가운데에서도 동역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지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어보진 않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동역자들에 대한 이 안부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묘사를 잘 살펴보시면 바울의 기도 부탁이 이 교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 팀을 이루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기도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팀을 이루어 하는 중보기도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삼겹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르비딤에서의 승리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승리였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승리였고 그 중에서도 팀을 이루어 드린 중보기도의 승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승리의 비밀을 배워서 실천한다면 우리들의 역사와 삶의 마당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승리, 중보기도의 승리를 이 한 주간의 삶에서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습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3명씩 짝을 지으셨죠? 이 3명이 뭘 할 거냐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 3분께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3명씩 짝을 지어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고 지금 들었던 기도의 제목은 남한테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줘. 비밀입니다. 3명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3명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 중에서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가운데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3명씩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아주 긴급한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운데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그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 옆에 옆에 앉으신 분들은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셔가지고 손을 하나씩 붙잡아 주는 겁니다. 팔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팔이 아프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도록. 그 상태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